드디어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앞의 내용 다 기억하시죠?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애굽 시대,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를 아울러서 스데반이 계속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 할례, 성전이었죠. 유대인들이 그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신앙의 원리 세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는 기준으로 변질시켰죠. 할례는요, 언약의 표시죠.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아닌 외적인 자랑으로 그들이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는 우상 숭배로 만들었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빚어낸 하나님이라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다,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스데반이 지금 공회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고발한 것이죠. 그래서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스데반이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모독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 말을 받은 무리들의 반응을 우리 가운데 또 소개합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렸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선한 반응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증오, 분노였습니다. 스데반을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은 그들의 감정이었죠. 자, 이때 55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지금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이죠. 이 말은요, 지금 스데반이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으로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그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모습은요, 말씀을 듣지만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살기등등한 이 환경 앞에서 스데반이요, 하늘을 봤대요. 자, 그러면요, 어떤 하늘일까요? 파란 하늘입니까?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는요,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단수로 보면 우리가 아는 천국, 그리고 하늘, 천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우라노스라는 이 단어를 복수로 보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우라노스라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요, 복수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에 하늘이 나오시오. 주님께서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 천국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했을 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지금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본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영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이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어서셨다, 주님께서 일어나셨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스데반의 이 상황 속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개입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죠. 골리앗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그 위기에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대로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본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뭐라고 지금 스데반이 말합니까?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자신들을 죽이려는 그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죠. 근데 그들 앞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죽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살인자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무리들의 그 극단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 큰 소리를 지르면서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지금 그들이 감정적인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막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60편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더 설교할 수 있었어요. 더 많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설교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얼마만큼이냐면요, 하반절에 보면은 달려들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군대에 걸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마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도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든. 자, 여기에서요, 내리달아라는 이 단어가 본문에 달려들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 2,000마리가 넘는 그 귀신이요, 돼지떼에 달려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이 물가로 달려 들어갔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이 무리들이 이를 갈고요, 큰 소리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이죠. 진리를 거부한 채 폭력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요, 58절 보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스데반을요, 거기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공회는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들이요, 성 밖으로 지금 끌어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성 그 윗길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 사내들인이 사형 집행을 할 때는요, 사형수의 손을 등 뒤로 묶고 그 3.5m 정도 되는 그 성벽 위에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을 던지는데요, 아무나 던지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누가 던지냐면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을 던져서 그 절벽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드는데요. 자, 말씀을 보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증인들이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말하는 그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증인들은요, 아무나 증인 쓸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집니다. 자, 그런데 또 표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증인들이 옷을 벗었대요.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발 앞에 두었다, 혹시 우리 사도신경 앞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발 앞에 뭘 두었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했을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발 앞에 둔다라는 것은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권위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지죠. 근데 엘리사가 뭘로 기적을 행하죠?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기적을 행합니다. 뭐냐면 엘리야의 그 권위와 능력이 누구에게로 이양됐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로 이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증인들의 겉옷을 사도 바울이 아니죠, 아직. 사울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위를 사울에게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사울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스데반 처형의 집행관인 거예요. 책임자로 지금 사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첫 번째 증인이 돌을 던져서 떨어뜨렸는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증인들이 돌을 칩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면요, 이제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쳐서 죽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돌로 칠세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이 얼마나 잔인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5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이요, 지금 죽어가면서 두 가지 그 소리 부르짖어서 얘기하죠. 먼저는 뭡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요, 죽음 그 속에서도 나의 인생이 주님 안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 6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스데반이요, 그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자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때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한 용서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데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도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내는 것, 그렇게 자신을 비워내는 사람, 그것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게 서 있었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왜 잡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산 사람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스데반의 설교는 참 아름답습니다. 참 도전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한 절 한 절 한 단어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우리가 보면서 스데반을 통해서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성 밖에서 죽어갈 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약 70명 정도 되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을 매수했던 자유민들이었죠.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최소한 수백 명은 있었던 것들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 모든 사람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8절 하반절이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 여러분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이라는 이 청년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할까요? 사실은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이제 8장에 가면 교회 가운데 전무후무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요, 가장 잔인하게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요,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다메섹 가운데 만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사울은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수많은 교회와 이방의 문을 열었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7장 마지막 스데반이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소개했을까요? 사울의 회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스데반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보았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장면은요,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기억 속에 생생히 충격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딱 이 얘기 들었을 때 스데반 사울이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스데반이 떠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을 통해서 나중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밑에 있는 예수님을 죽였던 백부장이 회심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보면요, 스데반의 복음과 설교와 너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다. 이 설교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스데반이 먼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했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데반이 바울에게 그렇게 그 아름다운 그 섬김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 가운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기 위해서 스데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된 것도요, 스데반과 같은 그 누군가의 섬김, 그 엄청난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 혼자 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역시 스데반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바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과 눈물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의 그 충성,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수요일 저녁이 마음이 조금 편안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일 새벽에 설교가 없거든요. 그 평안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요, 이전에 사역하실 때 설교를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설교를 한 번도 아니고 지금 2번이나 하고 계시는데, 내일 새벽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요, 우리 전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불러주는 사람도 없대요. 놀 친구도 없대요. 혼자 그렇게 사신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전도사님의 지금의 이 헌신은 반드시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수고를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가 되면 그 바울처럼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열심과 수고함과 눈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서신 그런 장면, 그런 인생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6편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주님을 향해 흘리는 눈물, 헌신 절대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주 막 복덩어리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개척교회는 할 일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개척교회에 불러주신 것은요, 스데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들지만 또 피곤하지만 많이 수고해야 되지만 또 마음 아픈 것도 많지만 우리를 통해서 바울을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9절 6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